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위기는 언제 와요?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갑자기 툭 하고 우리에게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약 70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궤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언론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제로.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광산 입구를 덮고 있었던 여러분, 암석과 흙이 70톤도 아니라 70만 톤이래요. 70만 톤이 꽉 막고 있으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 새로운 통로만 뚫는데도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2차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광산 안에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 2, 3일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갱도안의 환경은 습도가 95%, 그럼 온도는 32도, 마치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매우 열악한 환경.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게 갇힌 지 17일 후에 갱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서특필을 하고 전 세계에서 저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과도 같은 배후에는 두 사람의 아주 뛰어난 리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갱도의 작업 반장이었던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부 사람들이 이제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고 직후 갱도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공포심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어떤 이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작업 반장이었는데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각자에게 33명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찰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갱도 안의 안전을 보살피게 한다든지, 또 혹시 부상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기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잡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호세라는 사람은 신앙심이 있었던 아주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세가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죽음의 공간은 어느샌가 소망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기 속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쌓여 있는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순간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말은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마구마구 예수를 믿고 교회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성령을 뜨겁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하고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위기가 교회 안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더 큰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서 똑같이 사형을 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헤롯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세서 그랬는지 전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4명이 4패. 몇 명이에요? 4, 4, 16. 16명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8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도 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는 여러분 자리에 병사들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가 아주 기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두 장면을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을 지키는 감옥, 그렇죠? 한쪽을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쫙 지키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과 교회가 대비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대요, 여러분. 내일 되면 베드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자기가 내일 처형당하게 될 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감옥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을까?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야고보도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교수형을 처하게 됐고, 자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베드로 너 이제 내일 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공포심, 두려움을 베드로에게 쭉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 무던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거나.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잠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의 표현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우리 아들 딸이 아프면 잠이 옵니까? 네, 아빠들은 잠을 자더라고요. 엄마들은 잠을 안 잡니다. 엄마들은 계속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잠들 수 없어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론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을 위기 속에 통과했던 사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감옥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24절에 있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도 권력도 감옥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좋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도 천사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가 강조하는 주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장면을 1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일련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교회의 상황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부흥하고 있을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쳐 죽였고, 이제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마저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는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돼. 이게 끝나고 나면 베드로는 곧 사형에 처해질 공개 처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이 명령을 내렸고,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상황 다 그냥 뒤로 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기도만 해,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이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결과를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비몽사몽이 이게 뭔가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쇠사슬이 손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그 다음 뭐 하라면, 야, 너 이제 신어, 옷 입어, 이것까지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진짜 비몽사몽. 그럼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뭐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거나 하면 깨웁니다. 일어나 하면 침대에 있는 아이를 깨우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일어나라고 그러면 눈은 떴는데, 아니죠, 눈은 감았는데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냥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오면은 어느샌가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또 한 번 더 누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쳐서 옆구리도 치고 뭐 신발을 신으라 그러고 옷도 입으라 이것까지 다 해도 아직도 뭐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온 베드로가 나중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감옥의 문이 열릴까? 기도하면 야고보가 살아날까? 근데 성경은 기도의 효력을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기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유, 야고보 조금 더 기도하지. 아유, 교회는 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하면 뭔가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차이를 단순하게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느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결과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어날 결과를 그냥 포기했는지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리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결과가 아닌 사람을 먼저 바꾸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뢰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중요한 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까?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이제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위협을 당한 지 수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종종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또 마지막 끝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성문이 무너지는데, 그 마지막 7일 돌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케 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와! 그러자 성벽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화라르 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은혜의 수단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누가는 오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투옥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흥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요, 끝이요, 중간입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는 인물 누구일까요? 베드로? 헤롯? 아니에요. 남은 것은 단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나중에 벌레에 먹혀서 그가 죽고 맙니다. 그의 권력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상황을 붙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기도 목회를 하셨는데 슬로건이 너무나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뭘까요?
입 닫고 기도하라. 입 닫고 기도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할 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뭐 많아요. 그렇지만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더라. 어려움과 위기와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하기보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답이 되심을 안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우리가